한번 복습하겠습니다. 이 하일베르그 요리문답은 독일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자카리우스 우르시누스라는 신학교 교수가 그때 프리드리 3세 작센 지역의 선제후가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의 영토에 아이들을 어떻게 성경으로 가르칠까 해가지고 신학자에게 이걸 맡겼습니다. 그래서 이 우르시누스는 이 교리문답을 하일베르그 교리문답을 만든 것서 이것을 1년에 한 번 하는 것으로, 그래서 1문답부터 129문답까지 있는데 이것을 52주로 나눠서 1년에 끝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1문은 모든 것의 서론이라 그랬습니다. 제1문, 2문은 첫 주인데 1문은 뭐라고 했냐면 우리들의 유일한 위로는 어디서 옵니까? 이렇게 시작을 해요. 다른 교리문답은 대부분 신학적 용어가 먼저 나오는데, 그런데 우르시누스는 우리가 인생의 유일한 위로는 어디서 옵니까?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근데 답이 성자 예수님,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앞에서 어떤 존재입니까? 그랬더니 세 가지로. 우리는 정말 비참한, 죄 때문에 비참한 인생입니다. 두 번째는 이 비참에서 구할 누군가가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그렇게 구원받고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 것인가, 감사하며 살자, 이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르시누스는 삼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세 가지로 딱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우리의 창조, 성자 예수님과 우리의 구속, 성령 하나님과 성화,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또 그 뒤에 질문이 나오는데, 그러면 이것이 다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성경, 즉 복음에서 알 수 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다 하려면 힘드니까 그거 좀 추려서 간단하게 알 수 있는 무엇이 없습니까? 그랬더니 사도신경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을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왜 필요한가 알게 되고, 그 뒤에 제 뒤로 넘어가면은 아마 89문까지가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구속에 대해서. 그 다음에 넘어가면은 십계명이 나오고, 그리고 뒤에서 주기도문이 나오고 끝나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칼빈도 기독교 강호를 쓰면서 사도신경을 근거로 해가지고 썼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대부분 소리문답은 세 가지가 꼭 들어갑니다.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 이 우리 신앙생활에 너무나 기초적이고 중요한 것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시작을 했고, 그래서 우리의 구세주, 이걸 어디서 확실히 알 수 있습니까? 늘 고백하는 신앙 고백인 사도신경에 다 들어가 있다, 이렇게 말한 다음에 지난주에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여기서 그래서 지난주는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고 창조주이십니다, 이걸 배웠어요. 즉 전능하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3번 계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 하나님께서는 못할 일이 없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완성시키는데 그게 구원이다. 이렇게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창조주 하나님,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이 영원하신 아들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 이렇게 마쳤습니다. 그리고 오늘 10번째 주의 10주일인데 오늘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이제 27문, 28문이 있는데 섭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27문 질문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섭리란 무엇입니까? 이것이에요. 지난주에 하나님의 섭리가 나왔습니다. 어떤 질문이 나왔는가 하면 26문 답이 또한 그의 영원한 작정과 섭리로서, 이렇게 교재 14페이지, 15페이지가 있습니다.
즉 26문이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 천재 창조를 나는 믿사오며 고백할 때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이 질문인데 답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아버지께서 아무것도 없는 중에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고 그 다음에 또한 그의 영원한 작정과 섭리로서 이 모든 것을 여전히 보존하고 다스리심을 믿으며 이것이에요. 작정과 섭리, 이게 지난주에 배웠던 것입니다. 자, 작정, 예정 이 두 가지가 아니고 작정은 하나님께서 만물을 향해서 가지신 뜻이에요. 예정은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고 섭리는 이제 오늘 배울 것인데, 섭리는 지난 26문에서 답이 어떻게 됐습니까? 여전히 보존하고 다스리심을 믿으며 이것이거든요. 보존과 통치, 다스림. 오늘 배우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는 이 두 가지입니다. 보존하시고 다스리는 통치. 자, 그러면 우리가 27문 하나님의 섭리란 무엇입니까? 물었는데 답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섭리란 하나님의 전능하고 언제 어디나 미치는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손으로 하듯이 하늘과 땅의 모든 피조물을 여전히 보존하고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한 패러그래프입니다. 이렇게 보존하고 다스리시는 것.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입니까? 질문한 다음에 이 답변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손으로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을 보존하시고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이제 18세기 지나서 르네상스, 계몽주의 이렇게 지난 다음에 어떤 신학 이론이 나왔는가 하면 데이즘, 이신론이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이신론은 뭔가 하면은 시계를 만든 사람이 시계를 만들고 탭만 감아주면 가듯이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만드시고 자연법칙 그냥 순응하도록 그렇게 만드셨다 이것입니다. 가만히 하나님이 지금 간섭 안 하시고 그냥 잠자고 계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오늘 답변을 보면 언제 어디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나. 자, 답을 보면 하나님의 섭리는 전능하고 언제 어디나 미치는 능력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언제 시간입니다. 어디 공간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 쌓인 모든 것들을 보존하시고 다스리신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주장했던 이신론으로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만물을 만드시고 자연법칙에 맡겨서 그냥 거기에 다 어울려 살도록 그렇게 만드시고 팔짱 끼고 가만히 계신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이 답은 언제 어디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창조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세상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늘 시간과 공간 안에서 그것을 보존하시고 다스리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5절에는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8절에서는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한다. 누가는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30절 3~4마리가 땅에 떨어진 것도 하나님 허락이 없으면 안 된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시편 147편 4절에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들을 수요를 다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신다.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시편 104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것을 다 하나님께서 손수 만드시고 그것을 보존하시고 다스려 가시는 하나님의 뜻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4장 20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나라까지 다스리신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전히 보존하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섭리는 두 가지로, 대부분 신학자는 두 가지 하는데 어떤 신학자는 셋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가 보존이고, 두 번째가 통치고, 세 번째는 협력. 이것까지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보존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마치 자신의 손으로 하듯이 하늘과 땅과 모든 피조물을 여전히 보존하고 다스리시는 것, 보존과 통치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보존은 만물을 하나님 뜻대로 붙잡고 계신다, 이것입니다. 즉 유지하게 하신다, 이것과 꼭 똑같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 것이 보존입니다. 자, 우리가 읽었던 시편 104편 9절 이하가 바로 이 하나님의 보존하심, 붙들고 계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욥기서 38장부터 보면은 욥이 42장에 하나님 앞에 제 가운데 회개한다 그렇게 나오는데, 그 전에 38장, 39장, 40장이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욥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가 이런 걸 해봤냐, 뭐 아냐. 계속 만물을 만드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주장하시고 보존하고 계신다,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붙잡고 계십니다.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님의 장중에 붙잡고 계신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시편 120편 4절에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사람들이 다 잠든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보존하시고 계십니다. 매일매일 태양이 뜨는 것, 그리고 해가 지고 밤이 오고,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보존 가운데 다 들어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통치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을 위하여 이 세상을 운영해 나가는 것입니다. 보존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원한 뜻을, 이 피조물들을 붙잡고 계신다는 것이면, 통치는 이 세상을 운영해 나가시는 것, 즉 하나님의 경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1장 11절에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신 이의 계획을 따라 하나님께서는 일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33편 11절에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섰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6장 10절에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에는 그의 뜻이 변하지 않는다 적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피조 세계를 전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 가시는데 변함이 없이 그렇게 하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정하신 것은 절대 변함이 없습니다. 인간은 쉽게 변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불변성이 있는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는 하나님은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시다, 바울은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 뒤에, 즉 다스리실 것입니다, 그 뒤에 한번 같이 읽습니다. 답변에 그리하여 잎새와 풀, 비와 가뭄, 풍년과 흉년, 먹을 것과 마실 것, 건강과 질병, 부와 가는 참으로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아버지와 같은 그의 손길로 우리에게 임합니다. 저는 이것을 공부하고 계속 보고 이러면서 이 질문하고 답변이 얼마나 정말 잘 돼 있는지 감탄할 정도입니다. 하여튼. 자, 우리가 읽은 시편 104편은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 사람 얘기는 별로 안 나오는데 오늘 본문 보니까 건강과 질병, 먹을 것과 마실 것, 부와 가난, 이 모든 것 다
그래서 섭리 교리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반드시 필연입니다. 하나님의 뜻, 그 뜻이 정한 대로 이루어지니까. 자, 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보전과 섭리, 즉 보전과 통치 가운데는 악을 허용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악도. 세상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악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성경은 하나님께서 악에 대해서 섭리하심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욥기서 1장을 보면은 하나님의 계신 곳에 사탄도 돌아다니고 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가지고 하나님께서 너 어떻게 하다 왔느냐 그랬더니 여기저기 돌아다니가 왔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내정 욥을 유해 봤냐? 내가 사람 많은 가운데 욥같이 나 정말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다 그랬더니 사탄이 뭐라 그래요? 아이고 당연하잖아요. 부자로 만들어줬죠. 10명의 자녀도 주셨죠. 안 되는 거 없이 잘 될 거. 그러니까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탄이 뭐라 그랬어요? 한번 욥을 쳐보십시오. 그래도 욥이 하나님 믿을까요? 하나님 허락하시잖아요. 근데 생명만은 건드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악에 대해서 악을 막는 역할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우리가 정목섬을 통해서 창세기를 쭉 배웠는데 아브라함 얘기 나오고 이제 아브라함이 똑같이 이제 나중엔 그랄의 아비멜렉 왕과도 얘기가 나오는데 다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는 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요. 아브라함의 해코지가 없도록.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걸 막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다니엘서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얼마나 교만합니까? 도라평전에 큰 상을 세워놓고 이 세상에 나와 같은 왕이 어디 있느냐?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7년 동안 왕위에서 쫓겨나서 들의 짐승처럼 살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요. 둘째는 악을 허용하기도 하십니다. 사도행전 14장 16절에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다. 로마서 1장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죄 짓는 것을 그냥 내버려뒀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셋째는 하나님께서 심판주로 악에 대해서 형벌을 내리시기도 합니다. 아까 나왔던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고 또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됐다면은 반드시 또 뒤에 고레스 왕이 나오는데 고레스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내 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믿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이방 민족도 다 왕이 세워지고 떨어져 나가는 일, 나라가 세워지고 망하는 일,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때로 다 이루어져 간다. 우리는 이렇게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과 뭐 여기에 대해서만 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까지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움직여가고 있다. 이렇게 늘 믿어야 합니다. 이걸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칼빈이 스위스 제네바 교회를 담임을 할 때에 요리 문답을 만들어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27번 질문입니다. 목사가 아이들한테 너는 왜 하나님을 단지 창조주라고만 부르는가? 피조물들을 항상 보존하며 그 본래 상태에서 유지시켜주는 일은 이것들을 한 번 창조하면 더 훌륭한 업적이 아닌가? 이렇게 물으니까 아이가 그 질문 답이 그래요. 요리문답. 하나님께서 당신의 피조물들을 그들의 본성을 단번에 부여하신 것은 그 후에 이들을 더 이상 돌보지 않고 그냥 방치해 두시기 위함임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태초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바와 같이 지금도 세상을 그 본래 상태에서 보존하시기 때문에 하늘과 땅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이 그분의 능력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더 이상 존속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당신의 손 안에 놓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야말로 만물의 통치권과 지배권을 소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답을 하도록 그렇게 아이들을 가르쳤어요. 야, 얼마나 어려워요 지금 이게. 그런데 제네바 교회에서는 아이들한테 이런 교육을 했다 이것입니다. 이 자카리우스가 쓴 것도 아이들 위해 쓴 거예요. 어린 아이들에게 교리 공부를 하기 위해서. 또 28번 문제에서는 질문에선 칼빈이 악마들과 악인들도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있는가? 이렇게 질문하는데 답을 뭐라고 하는가? 비록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령을 통하여 이들을 통치하시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들을 제어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한 꼼짝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비록 이들의 의사와 의도에 배치된다 하더라도 이들을 강압하여 당신의 뜻을 이룹니다. 걱정할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9번 문제 질문에 제네바 요리문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안다는 것이 너에게 어떤 도움을 주는가? 그랬더니 답이 많은 도움이 됩니다. 만일 악마들과 악인들이 하나님 뜻을 거스려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비참한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결코 양심의 평화를 소유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저들의 독성에 내맡겨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저들을 굳게 제어하고 계시므로 저들이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편히 쉬며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답변하도록 만들었어요. 자, 그렇게 이렇게 해서 27문이고 이제 28문입니다. 창조 섭리를 아는 것. 자, 28문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섭리로서 여전히 보존하심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이거예요. 이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그랬더니 답이 뭡니까? 같이 씁니다. 우리는 어떠한 역경에서도 인내하고 형통할 때에 감사하며 또한 장래에 대해서도 우리의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굳게 신뢰하며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확신합니다. 모든 피조물이 완전히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므로 그의 뜻을 거슬러 일어나거나 되는 일 하나도 없습니다. 아마 칼빈하고 거의 유사하도록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이것을 믿을 때에 어떤 유익이 있을까 이렇게 했는데 세 가지가 또 오늘 답변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어떤 역경에서도 인내할 수 있게 해준다 이것입니다. 이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참는 거예요. 인내할 수가 있습니다. 종종 이런 소리를 들어요. 많이 묻는 사람이 그거예요. 다윗도 뭐 악인이 형통하면 왜 그렇게 합니까? 이런 소리도 하는데 그런 소리를 들어요. 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믿지 않고 슬슬 자기 생각대로 죄짓고 살아가면서 떵떵거리고 삽니까? 이렇게 물을 때에 어떻게 답변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생각나는 게 다른 게 없더라고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세계가 있지만 저들에게는 영원한 벌만이 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잠시 동안이지만 여기서 고난받는 것 이건 인내하면 되지만 그러나 영원한 세계라서는 영생복락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참을 수 있다 이것이에요. 그렇지만 저들이 이 세상에서 잠시 반짝하고 살지만 영원한 형벌 들어간다. 뭘 택할 것인가?
당연하죠. 바로 어떠한 역경에서도 인내할 수 있게 해주다는 것입니다. 이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가뭄이나 흉년, 이거 고난 역경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질병이나 가난, 이것도 역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서 다 나중에는 회복된다. 이것 때문에. 그래서 이 28번 질문을 통해서 이 섭리 교리를 믿을 때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첫 번째가 어떤 역경에서 인내할 수 있게 하는 바로 이 유익이 있습니다. 이것을 잘 아주 표현해 준 사람이 누군가 하면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입니다. 요셉은 어렸을 적에 처음에는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형들이. 그런데 죽이지 못하게 하고 팔았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고생했고 그랬던데 나중에 창세기 뒤편에 보면 이제 형들과 만나고 이런 가운데 형들이 그러잖아요. 요셉이 밝히자 우리는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나를 먼저 이것을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서 또 한 사람이 예를 든다면 야곱이 그럴 수가 있죠. 쌍둥이로 태어나가지고 아버지는 에서를, 어머니는 야곱을 이러다가 속이고 혀의 거 다 빼앗고 이러다가 도망치고서 20년 동안 고생하고 돌아오잖아요. 그렇게 돌아와서 야곱에게 이른 것은 바로 야곱이 안에 이른 너 이름이 이제는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나님 겨루고 이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예배가 중단되고 또 우리도 이것이 어떻게 해서 나에게 닥쳐올지도 모르고 마스크를 쓰고 있으면은 저는 좀 천식기가 있어갖고 숨쉬기가 불편해요. 그러면 얼마나 고생돼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KF94를 쓰고 뛰면은 숨막혀 죽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고생을 감수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곧 하나님 뜻 가운데 이루어져 지나가 이것입니다. 로마서 8장 뒤에 나오듯이 어떤 세력도 하나님의 사랑의 소리를 끊을 수 없다 이랬듯이. 자, 그러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반드시 이것은 지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겪으면서 세상을 뜬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기 때문에 참고 견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서 말하고 고난을 만나면 어떻게 하라고요? 도리어 기뻐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고난 시험은 마귀는 유혹으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지만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를 더 믿음으로 자라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유익이 무엇인가? 어떠한 역경에서 인내할 수 있게 해주다는 이것이 우리에게 유익입니다. 두 번째는 형통할 때 감사할 수 있게 합니다. 이것입니다. 근데 여기는 조금 우리가 다 쉽게 놓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교인들은 형통할 때는 못 살았을 때 늘 기도해요. 하나님 제발 집도 주시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그게 막 된다면은 그 다음부터 어떻게 이게 다 내가 한 것으로 착각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감사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제가 직장 다닐 때는 그랬거든요. 월급 받아갖고 11조 헌대는 것이 엄청 부담이 가요. 그리고 직장인들은 전부 다 원천직 세금 띈 다음에 나오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고집을 했어요. 부하 직원이 물어봐요. 과장님, 11조는
그릇 써야 돼요? 네트로 해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릇은 총 중량이고 네트는 실제 물건 중량인데 나 같으면 그냥 그릇으로 오겠다. 내 월급이 얼마면 거기에서 한다. 세금 떼고 못 떼고 다 그 다음에 하면 그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래도 은퇴하고서 조금 남들하고 틀리게 좀 괜찮은 것이 우리 사모가 11절을 얼마나 철저하게 했는지 하나님께서 그 보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한테도 얘기를 해요. 11조 잘하면 물질 문제 해결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대부분 그래요. 뭔가 이뤄놓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가 한 것으로. 그러니까 감사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사이에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을까? 모든 일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자, 가만히 스스로 생각해 보면은 모든 것 다 감사할 수뿐이 없는 조건이 됐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 보내셨잖아요. 우리는 모든 사람 이렇게 얘기하지만 좁혀서 나 한 사람 때문에 십자가 지고 죽으셨다 생각하면은 눈물 나고 감사할 뿐이 없어요. 세계 인구가 지금 70억이면 나 한 사람 70억 분의 1 이것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무조건 감사해야 돼요. 그런데 조금 좋아지면은 이게 없어진다는 소리예요. 한 사람이 혀에 암이 들어서 설암. 진단 가운데 안 되니까 혀를 잘라야 된다. 전이 되기 전에. 수술 날짜를 잡고서. 이제 수술실에 들어가서 의사가 물어요. 마지막으로 자르면 말을 못하니까 마지막으로 말할 것이 있느냐 그랬더니 한참 생각하더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고 수술 받았다 그래요. 아, 이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좋습니까? 두 번째 유익이 형통할 때도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유익입니다. 시편에서는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세 번째 유익은 장례에 대해서도 모든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이것이 유익이에요. 세 번째 유익은. 첫 번째는 어떤 역경에서 인노할 수 있게 해주시고, 두 번째 형통할 때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게 해주고, 마지막 세 번째는 장례에 대해서도 모든 하나님께서 지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 맡길 수 있습니다. 이것이 유익이라 이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아들이 뭘 달라 그럴지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너희 천국에서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마태복음이 얘기하지만 누가복음에서는 더 좋은 것을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욥기서 38장부터 쭉 해갖고 하늘에 대해서, 바다에 대해서, 땅에 대해서 아침에게 명령했느냐 쭉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뭐 덤질성 네와 다니 어떻게 다니는지 네가 아느냐? 네가 아느냐? 이거 네가 아느냐? 다 내가 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자. 41장까지가 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서 42장에 이 말을 다 들은 욥이 한 게 뭐예요? 회개예요. 그냥 내가 주 앞에 회개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절부터 6절의 42장.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할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린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멸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해 귀로만 듣기만 해서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면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이것을 다 깨달은 욥은 바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욥기서 42장 1절에서 6절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욥기서 42장 1절에서 6절 같이 읽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른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기도합니다. 하나님.